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염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밝은 얼굴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했어요. 오늘 본문은 참 그러고 보니까 참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한 4개월 만에 하는 것 같고요. 그 4개월의 시간이 저도 참 많이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생소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일정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아테네는 16절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헬라어를 한글로 한글 음역한 거고요. 아테네가 맞습니다. 그 아테네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 아테네는 이제 철학의 도시이고 지성의 도시였던 거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곳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진리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토론하던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이었어요. 오늘날의 테드 강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들의 진리를 강연하던 곳이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 고3 때 제가 암기하기로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다.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런 단순 암기의 폐해성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세운 학파죠. 그 정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스토아학파는 이 스토아가 헬라어로 복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복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 제돈이라는 사람이 복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스토아학파 그렇게 불리죠.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학파든 둘 다 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무신론입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론은 어떤 신론이냐면 이런 논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신이다. 그 신은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이신론, 이론적인 신, 그냥 이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가끔 그 아내가 저한테 많이 섭섭한 날은 아이들이 아빠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도 아내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아빠 찾지 말라고. 아빠 어딘가에 살아있으니까 찾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론이라는 거죠. 어딘가에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랑 상관없어. 그분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론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잘 사용해야 된다. 신은 있으나 마나하니까 우리의 이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철학이라는 거죠. 이성을 잘 단련하면 아타락시아, 이 고통이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벌써 졸리기 시작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피쿠로스는 이제 오늘날의 무신론 그리고 세속주의 근간이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스토아학파의 신론은 이런 겁니다. 스토아학파가 얘기하는 신론은 신은 있으나 모든 것이 신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 우리는 익숙합니다. 야, 뭐 여자친구 없다고 걱정하냐. 세상의 절반이 여자다. 여자친구다.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그 회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한대요. 그래서 모든 사원들을 다 매니저, 모든 사람들을 다 매니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와, 좋은 회사다. 그리고 들어갔죠. 그럼 그렇지. 신임 매니저님, 그리고 뭐 부장 매니저님, 뭐 과장 매니저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로였어요. 뭐 장난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매니저라 부르면 사실 매니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그 콘서트 실황을 TV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거든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실황을 보는데 양현석이 노래 부르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질 끄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막 팬들이 난리가 났죠. 죽여버려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순간 다음 말이 예상이 돼서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제발 그만은 하지 마라 막 그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여러분입니다. 막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다 여자친구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스토아학파의 신론입니다. 스토아학파는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고 이 세상이 신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질병에 걸리고 홍수가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사랑한 사람이 죽고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신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저 자연의 섭리에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스토아학파의 철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스토아학파의 철학을 잘 계승한 종교가 있어요. 불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잘하게 되면은 고난이 아닌 게 된다. 고통이 아니게 된다. 이게 스토아학파 그리고 불교가 얘기하는 철학이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아파테이아, 세상에 대한 애착과 감정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토아학파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학파든 두 철학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성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매우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성이 신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신입니다. 언제까지나 신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존재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움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신은 역사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에게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철학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성을 잘 훈련하고 이성을 잘 단련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세상에 악이 있지 않느냐. 악이 있다는 것은 신이 악하다는 증거이거나 신이 무능력하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 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잘 훈련시켜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이 이 두 철학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와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 현실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고민에 빠진 청년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신론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면 어김없이 우리는 무신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처럼 하나님이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스토아처럼 하나님은 있지만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요, 이러한 무신론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신론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요, 마치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다시 살아서 움직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샘 해리스나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 이런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공격적인 무신론자 또는 신무신론자 이렇게 불려요. 왜 신무신론자라고 불리냐면요, 전통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신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무시해버려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형편없는 존재,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빠한테 상처받은 아이가 아빠는 있지만 내 아빠가 아니야,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의 신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신은 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신은 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정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날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부조리함들, 불의함들을 그대로 두시니까. 그런 신은 필요 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이다 라는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똑바로 배워라. 똑바로 공부하고 이성을 잘 단련시켜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이성을 잘 훈련시켜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이 각박한 시대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결국 이성이 곧 하나님인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틀렸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간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성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기준은 항상 우리의 느낌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왔다라는 그런 기사를 지난 6월달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아내랑 다퉜어요. 왜 다퉜냐면 아내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예멘 난민 500명, 거의 남자만 500명이 제주도에 왔다고 그런다. 빨리 추방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무슬림들이 이와 같이 여성들을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그리고 막 성추행한다라는 그런 영상을 저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빨리 추방시켜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지. 그게 정의이고 공의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 막 싸우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만약에 소연이랑 소민이 어린이집 앞에 난민 500명 남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무섭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급 공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아내 앞에서 난민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최종적인 기준은 필링입니다. 그냥 자기 느낌이에요. 최종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니까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필링이에요. 필링. 오래전에 저는 아내랑 사형자들 제도에 대해서 막 찬반 논쟁을 벌이면서 싸웠습니다. 왜 저는 이제 사형자들 반대해야 된다고 외쳤고요. 아내는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들은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나자마자 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런 놈들은 싹이 볼 때부터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눈빛만 보고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 보세요. 필링이에요. 그냥 우리의 이성은 결국 필링이에요. just feeling이에요. 아내가 옷을 좀 똑바로 걸어달래요. 아내가 집에 와서는 옷을 좀 똑바로 걸어달라고, 옷장에 좀 옷을 이쁘게 좀 똑바로 좀 걸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 100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걸었죠. 그런데 아내의 기준은 그냥 just feeling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 제가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못 걸었대요. 이게 뭐냐고 막 그러고, 어떤 때는 대충 걸었는데도 그냥 뭐 잘 걸었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날은 제가 돌체라떼를 가지고 왔거든요. 뭐 이렇게 아무튼 우리들의 기준은 다 필링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난 거예요. 중세를 거쳐서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을 예찬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놈의 이성을 가지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니까 와, 이성 못 믿겠다. 이제부터는 네 말이 진리라고,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해서 생겨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철학이 말하는 이성을 더 잘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 추구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타락시아, 고통이 없는 상태, 자신의 행복 추구에만 있다는 것이 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최후의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난입니다. 목표가 현세의 행복이다 보니까 고난은 가장 최고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을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이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도 만들어뒀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거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아테네에는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실수로 어떤 우상의 제단은 만들어두지 않았다가 그 우상에 의해서 저주를 받거나 재앙을 받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둔 겁니다. 그만큼 에피쿠로스든 스토아든 고난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그런 존재로 여겨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1980년에 그 DSM이라고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진단 기준서 3판을 발행했는데요. 이때부터 인간의 불안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요, 고난, 고통, 불안의 문제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 정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문제, 고통과 불안과 고난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불안을 느껴야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불안과 고통은 느끼지 말아야 될 병적인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만 느끼고 쾌락만 느껴야 된다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자만입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없다는 사고의 틀에서 보면요, 무신론의 틀에서 보면요, 무신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고난은 정말 쓰레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재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댕기열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대요.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오염된 물을 마셔서 아이들이 장염으로 죽어간대요. 기본적인 상처 소득도 받지 못해서 파상풍으로 아이들이 죽어간대요. 여러분, 6초에 한 명씩 지금도 기근으로 아이들이 죽어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기준에서 무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 적자 생존일 뿐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희생당할 것뿐입니다. 스토아파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너의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감정을 다 비우고 받아들여라.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다 버려라. 에피쿠로스 학파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니, 고통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니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대로 죽으면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다시 살아서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 최고의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에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 그리고 자신만의 아타락시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도 쩔쩔매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성경은요, 이성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성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바울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성의 시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불안해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붙들어가는 소망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도 작년처럼 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작년부터 있어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38.5도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건민이는 구토하고 물설사를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병원도 마땅치 않고요, 죽을 한 그릇 좀 먹이고 싶은데 죽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그런 정말 자격 없음, 무능력함, 얼마나 다 절실히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아픈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아이 빨리 낫게 해주셔서 제가 저곳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곳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복음을 좀 제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낫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가 또 아픈 겁니다. 새 아이가 다 아프기 시작했어요. 다 아프고 아프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아이들의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젖은 수건으로 몸을 계속 닦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여기다 두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오라고. 여기 아이들 두고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말씀 전하고 오라고. 근데 못 가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주님 못 가겠습니다. 저 이렇게는 성교 못 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장염하고의 전쟁이구나. 캄보디아 가서 제가 장염 걸렸거든요. 지금도 걸려 있거든요. 장염 때문에 수련회장이 없어지는 일이 이번 여름에 있었거든요. 그곳까지 와가지고 가족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이 장염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살이 쪽쪽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왜 내 이름이 순행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왜 순행이야? 인생은 다 고행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내 이름을 순행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고행이라 부르라. 나오미의 심정처럼 나를 이제 고행이라 부르라. 내가 뭐 순행이냐? 고행이지. 그런 생각했어. 막막하고 왜 좋은 일 하러 갔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됐어요. 왜 내 욕심 때문에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적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이성적인가, 수없이 많은 생각에 밤새워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순행아, 너의 눈물, 너의 고통,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아픔들 내가 다 쓰겠다. 그 순간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쓰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교자들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견뎌냈겠지만, 그보다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은 고난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무가치하다, 쓰레기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복음이 그려지는 캔버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지금도 붓을 들고 복음을 그려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붓을 들고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그 캔버스 가운데 복음을 그려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완악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고난만이 우리의 완악한 심령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요,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기만 하고 팔짱 끼고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진로에 그냥 방관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최고의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붙들고 살아감으로 불안마저도 뛰어넘고 고난마저도 이겨내며 죽음마저도 견뎌내는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입니다.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다, 이 고백 우리가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